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7절은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도 너희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올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하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벡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이제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아멘. 아멘. 올해 노벨 문학상을 한국인이 수상하였습니다마는 거의 100년 전인 1925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셔입니다. 그는 희곡과 연극 또 음악 비평으로 명성을 얻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광고에 그의 묘비명이 소개되면서 그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죠. 버나드 셔의 묘비명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제가 이 묘비명을 듣고는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렸어요. 정말 버나드 셔가 그렇게 묘비명에 적었을까? 제가 그래서 묘비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묘비명에 어떻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I knew if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렇게 돼 있어요. 충분히 오래 살다 보니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번역을 해보면 묘비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이 조지 버나드 셔가 위트와 유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94세에 죽었는데 그 묘비명에 위트를 남긴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사실 충분히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인데 충분히 오래 살았기에 나는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 아주 위트적으로 말하는 거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배우 김수미 씨가 75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소식은 죽음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며 살아가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또 죽음은 생각보다 가깝게 있다는 사실을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물러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그의 죽음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3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를 전체를 보면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5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12장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13장에서 21장, 오늘부터 13장이 시작되는데 13장에서 21장은 가장 긴 분량인데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2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날들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들이 앞에 가나안 앞부분에서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전쟁 준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아직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일이 무엇이냐?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 분배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남겨진 마지막 사명은 약속의 땅을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지파가 분배를 받았는지를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12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인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서 색깔 구분,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맨 위에 보이는 곳이 갈릴리호수고 맨 밑에가 여메호수, 가운데 중간을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보면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 므낫세는 반 지파가 그쪽에 배분을 받았죠. 이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에게 책망을 받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 전투의 선봉에 서기로 하고 요단강 동쪽을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받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에는 유다, 그리고 시므온, 가장 중앙에는 베냐민, 단,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가나안 북쪽 땅에는 므낫세 반지파와 이사겔,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떤 원리로 분배하였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장 6절 후반절에 보시면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땅을 분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대로. 민수기 26장 5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하면서 이렇게 유산으로 나누어줘라. 땅을 이렇게 분배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분배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전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분배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것대로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경험으로, 감으로, 센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감으로, 센스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할 때 잘 될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크게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 사람의 감, 사람의 센스는 늘 제한적입니다. 사람은 그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이해력 그 너머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그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가게 되죠. 내가 살아가는 그 땅만 보면 살아갑니다. 자신의 지식의 경험과 그리고 감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이 사람의 일이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분배한 방법의 신뢰가 무엇이었느냐? 자, 26장 55절 56절 함께 읽습니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땅을 분배하는 방법의 신뢰가 무엇이었느냐? 제비뽑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대로 순종하겠다, 그 신뢰가 제비뽑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결정하고 싶지 다른 이가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그것이 자기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데, 땅을 분배하는, 가장 대대로 물려날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비뽑기였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한 첫 번째 원리, 사람 보기에 좋을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했다. 두 번째 원리는요, 53절, 54절입니다. 53절, 54절 함께 있습니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이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원리는 미리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분배했다는 겁니다. 어떤 원칙을 미리 정했느냐? 인구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차지하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파는 그 지파들이 모여서 큰 땅 중에서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인구가 작은 지파는 적은 땅 중에서 어떤 지역을 차지할지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미리 원칙을 정해놓고 인구수에 따라 받을 지역의 크기를 정해놓고 분배를 받은 거죠. 이렇게 원칙을 미리 정해놓고 원칙대로 행하면 불평불만이 적어지죠.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배가 결정되고 나면 위원회가 열려요.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그리고 각 지파 대표가 참여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서 그들이 공표할 때는 이 결정된 사항과 원칙을 지킬 것을 결의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이를 공표합니다. 그리고 누구부터 이 원칙을 따르느냐? 모든 리더들부터, 장로들부터 이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회사든 조직이든 미리 성경에 입각한 근거한 원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준행하면 언제든지 불평이 일어나지 않고 잡음이 없이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건전한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누가부터 지켜야 할까요? 부모로부터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도 그 원칙을 따르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원칙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 원칙이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죠.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미리 세워진 원칙에 따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오늘 지도를 두 번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12지파가 물려받은 땅 지도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먼저 루벤 지파의 땅을 한번 보십시다. 루벤은 누굽니까? 야곱의 맏아들, 장자입니다. 장자는 신명기 21장에 보면 다른 이들보다 2배의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배 받게 되어 있어요, 장자는. 그런데 루벤 지파는 이렇게 보시면 2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루벤은 장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행동과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를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임종시에 그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동쪽 비옥한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아주 이기적인 요청을 한 겁니다. 요단강을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발언인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약속의 땅의 장자의 권리를 받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요단강 동쪽을 선택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 동쪽 땅을 받았기는 했습니다만은 세월이 흘러 지금 이 요단강 동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르우벤 지파의 영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땅이 되었다는 거죠. 자,
르우벤 지파가 첫 아들이었는데 장자의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자, 시므온의 땅을 한번 보실까요? 어디 있습니까? 시므온이 밑에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둘째 아들인 시므온이 그 유산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시므온 지파는 가장 적은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므온이 젊었을 때에 그의 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겁탈을 당했을 때에 시므온이 세겜 족속을 모두 살해하는 복수를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 온 집안이 위험에 빠졌고, 이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에게서 책망을 받았고 장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이요, 제일 작은 땅을 차지했어요. 시므온이 인구도 번성치 못하고 제일 작은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그러면 레위가 장자의 직분을 받았는데 레위는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만은 세겜에서 이 시므온이 복수를 했을 때 레위가 거기서 함께 참여해서 야곱으로부터 너의 자손이 온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젊은 날에 요셉을 형들이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했던 장자의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는 가나안 전쟁에서 항상 선봉에 섰습니다. 그가 분배받은 땅을 보십시오.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쪽, 그쪽에 평화와 바다를 낀 가장 넓고 비옥한 땅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 솔로몬 왕, 40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땅에 예루살렘 왕의 도시가 있고 베들레헴, 헤브론 등 주요 도시가 다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의 분배를 보면 놀랍게도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땅의 분량을 분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을 다 살펴보시고 그 행한 대로 땅도 그만큼 유산으로 물려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유산을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2지파가 유산으로 그 받은 땅이 지금 자손 대대로, 후손 대대로 이어졌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갚아주시고 나에게 유산으로 분배해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대를 이어 나의 후손에게 유산을 분배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세 가지 원칙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 신뢰가 제비뽑기입니다. 원칙을 미리 정하고 그대로 인구수에 따라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분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살펴보면 다소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는데 다시 우리 여호수아 1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13장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늙어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구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렇게 지금 거기서부터
5절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의 이름과 경계가 쭉 나열되어 있고 6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르본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느꼈던 점은 이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열된 땅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땅인데 지금 분배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직 정복하지도 못했으니까 아직 분배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 불확실합니다. 우리 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땅을 차지하려면 전투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이긴다는 100% 보장이 없는 한 모든 게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느냐? 아직 정령되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땅이 누구의 땅인가?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심어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 대한 비전과 사명, 약속을 미리 공유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들에게 그 땅에 대한 비전과 약속을 지금 미리 공유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여호수아 자신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죽더라도 너희들은 그거 완성해야 된다. 그 책임을 지금 각 지파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르본마임에 이른 산가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쫓아낼 터이니 너는 그 땅을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주어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몰아내잖아. 그러니까 그 땅을 못 차지해? 그럼 그 사람, 그 지파는 바본 거죠. 하나님이 몰아내 주신다고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전 세대, 부모 세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도저히 못 올라간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다. 거기에는 거인이 있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신세가 될 것이고 우리 보기에도 그들의 눈에도 우리 보기에도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여서 우리는 갈 수 없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같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지금 부모 세대가 그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조차 받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다 두 번 다시 그 일을 겪게 하고 싶지는 않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땅, 지금 너희들 올라가는 이 땅, 이거 너희 거다. 이 지역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거다. 그 땅 차지하지 못하면 그건 너희 책임이다. 그러니 설령 내가 죽어도 이제 너희들 경각심 가지고 이 땅, 너희에게 분배된 이 땅 생명을 걸고 차지해야 된다. 이거 못하면 진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권리와 혜택을 다 누리게 해주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이 그들에게 책임의식을 제대로 심어줘야 합니다. 보세요. 다 정복해서 분배해 주면 그 땅 지키지도 못합니다. 다 뺏깁니다. 주어진 것 단순히 받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우리의 자녀들 세대 스스로 그들이 고난과 역경과 도전을 이겨내면서 전투를 벌여서 자신의 힘으로 남겨진 땅을 정복해야 그 땅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책임이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땅 분배 받으려면 직접 그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를 거둬들이려면 산고의 진통을 견뎌내는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수고와 인내와 고통이 없으면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은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이 정복되지 않은 땅은 이제 직접 그들이 들어가서 쟁취하고 승리해야 하는 그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배하는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셨다. 자, 나가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죄악을 어떻게 제압하는 것이 그들의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70명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과 전갈을 밟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권세가 제자들에게 70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은 아직 정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그들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보기에 내 땅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땅,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땅, 그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파주 운정입니다. 바로 내 직장입니다. 내 사업장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내 지역입니다. 서울에는요, 요즘 아이들 구경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다들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서울에서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웃고 난리가 난대요. 그런데 이 파주 운정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고 나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출판단지에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예배드리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분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식당 직원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더빛교회입니다.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지금 이쪽으로 이사하고 나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갈 때는 지금 우리 교회 팜플렛을 지금 가지고 가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알바하는 한 여자 청년이
묻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어떻게 제가 목사인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제 휴대폰을 보니까 바탕화면에 말씀 구절이 탁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목사님 아니실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주일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해서 마땅히 주일 예배를 드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그 이전과 이후에 드리는 교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교회가 금요일 오후 10시에 철야 기도를 해서 지금은 거기 기도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도 다음번에 갈 때는 팜플렛도 제가 들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해주려고. 파주 은정에 복음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전도의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가 됩니다. 영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 이사해서 들어오는 이곳이 복음의 기회가 열려진 땅,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새로 바로 여 앞에 11단지에서 계신 젊은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다고 찾아오셨어요. 아이들과 청소년들, 젊은 세대의 수가 이 높은 이곳,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해 들어오는 이곳이 복음의 기회로 보면 이곳은 열려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내보내셨는데,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가서 점령해라, 차지해라.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건 바보인 셈이죠. 이 복음의 기회를, 복음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이건 너무도 어리석고 창피한 일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다 우리의 유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정신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고귀하고 위대한 주님의 일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기도로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다가 그들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습니까? 너희들이 누구 권세로, 누구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협박을 받고 그들이 풀려났을 때 그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영예로 여겼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고 아픔을 겪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이게 뭐가 내게 유익하지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을 겪게 되었구나,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것을 영예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영예인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때로 오해가 있고 방해가 있음에도 지역을 위해, 이웃을 위해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모두 쫓아낼 것이니 너는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주께서 앞장서 싸우십니다. 그곳이 주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분배해 주신 유산이 되는 장입니다.
가서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쟁취하고 점령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삶으로 입증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내게 분배해 주신 땅을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쟁취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께서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미리 정해진 원칙을 가지고 그들이 행한 대로 분배받았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여호수아의 그 죽음이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그 땅을 미리 배분하여 준 것을 기억하며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았을 때, 아직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 쟁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주신 것조차 차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것 이상 믿음으로 더 많은 영역을 정복하여 오늘 이 세대 속에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사회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약속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내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사회가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이 내 입술에 고백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일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 손으로 쟁취하며 믿음으로 쟁취하며 살기를 이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